교회학교 성경학교와 캠프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모든 일정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하신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토니 존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읽는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본래 주제고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습관적인 성경 읽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바꾸어주는 안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읽는 연습이라는 책의 부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 읽었어요, 카톡 올리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문화된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하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쭉 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6살 된 유치부 아이가,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른 애 어머니가 성경 한번 보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경을 주면서 근데 펼치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아줌마 몰라요? 성경 펴면 하나님 나오잖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순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지금 이 아이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이런 마음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삶의 아름다운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요술램프 지니처럼 막 이렇게 문지르면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분은 아니지만, 이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부 아이의 고백처럼 성경을 펴면 하나님이 나오신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알고 늘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에 새겨하는 이유는 말씀드리는 것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과 함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절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육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삽니다. 떡도 먹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할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승훈이 좋아요. 서준이었어? 그래요, 좋아요. 누구든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려요. 실제로 이사야 55장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영혼이 공고하십니까? 내 심령이 곤고해요. 말은 못하지만 내 마음이 서글프고 눌려있고 곤고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 육체가 살려면요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병원 가서 뭐 링겔도 맞고 영양제도 맞고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육체가, 피곤한 육체가 회복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말씀을 듣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듣다 보면 야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할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일부 예배 오기 전에 대형 교회들이 여러분 예배가 많잖아요. 7시부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7시부터 오후까지, 그러니까 5-6번을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딱 듣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들으면서 목사이지만 제 안에 힐링이 돼요. 와 진짜,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은혜도 되지만 거룩한 도전이 돼요. 아 나도 저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덜 불쌍할 텐데, 이런 여러분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2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생명이에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먹어요. 그죠? 여러분 저녁 안 드실래요? 점심 먹었으니까? 드시죠. 내일 아침도 드실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먹어요. 여러분 올해 2025년 시작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드셨죠? 저와 여러분이 먹은 것을 쌓아놓으면 아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먹어놓고도 우리는 계속 먹어요. 왜요?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육체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의 생명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이 채워져야 우리의 영은 살고 우리의 영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 오늘도 찬양하셨죠. 부흥의 사전적인 의미는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1907년의 부흥을 다시 주세요라고 했던 것은 그 회개의 역사, 여러분 요즘 회개 잘 안 하잖아요. 회개의 역사,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그 만져주심, 그래서 다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민족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다시 일으켜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쇠퇴했던 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아마 처음 세울 때보다 더 많은 힘,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내 성경에 보시면 부흥의 원동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흥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말씀의 부흥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설교하는 목회자도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물론 목사가 하는 게 아니죠. 준비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말씀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은 부흥할 수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 신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마스 카트라이드라는 분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나 해석에 의해 듣는 자의 가슴에 불꽃을 더 크게 일으킨다라고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해석해 주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카트라이드 목사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나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이라는 것은 뭐 신학자들이 풀어내거나 주석이거나 아니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거나 이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말씀을 풀어주고 그 풀어진 말씀을 해석함으로 설교를 통해 강의를 통해 이 말씀, 그런 말씀들이 결국 듣는 자들의 마음에 불꽃을 확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은 설교자들의 아마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는 법,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원래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멸망당해서 끌려갈 때 끌려갔습니다. 26살 정도 된 젊은 제사장이었던 그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포로가 된 지 한 5년쯤, 그러니까 그의 나이 한 3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에게 예언하시면서 그를 예언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성경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이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한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통째로 먹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옛날에 다 여러분 두루마리 아닙니까? 이 두루마리, 요한계시록은 4m 한 50 정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두루마리의 성경을 다 기록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걸 통째로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보통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관용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구야, 에스겔아, 누구야? 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시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두루마리를 가져오셔서 야, 이거 통째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절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이죠,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지금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2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3장에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통째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이 내 몸에서 우리가 소화해서 소화가 되면 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양분이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먹는 것이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먹는 게 남는 것이다. 여러분, 먹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즉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에스겔이 입을 벌립니다. 입을 쫙 벌릴 때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더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먹이시면서 이 말씀을 네 배에 넣고 네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다른 여타의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이 두루마리 먹어라, 그렇게 하시면 더 깊이 나가요. 너의 배에 넣고 너의 창자에 채우라. 먹으라는 표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왜 배에 넣고 왜 이 창자에까지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이게 하셨던, 이 에스겔이 말씀을 먹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마음이 정말 깐깐하게 단단하게 아무리 깨부수려고 해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렇게 굳어버린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 열어야 합니다. 열어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 보시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들어가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기 원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때 베레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워 그랬어요.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너그럽다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이기 때문에 말씀이 때로는 조금 불편해도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오픈 마인드라고 써 있어요. 오픈 마인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열린 마음으로 만나면요, 그로부터 내가 얻는 게 있어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통해 내가 얻는 게 있어요.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닫혀 있는 마음일 때는요,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어떤 영향력을 끼쳐도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말하자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들, 헬라의 남자들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려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교사로 세워져 있습니까?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 아직 마음이 굳어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 그렇게 교사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다른 생각들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여러분 막 묵상하면서 뭔가 다른 일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 이거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다른 생각들을 없애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영혼에 각인될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집중기도 그거잖아요. 뭐 성령 집회도 있고 뭐 불꽃 집회도 있고 마가다락방도 있고 많은데요, 여러분, 근데 그것보다는 사실 그냥 집중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우리 집중합시다.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합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요, 장소가 구별돼야 돼요. 시간이 구별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이 참 좋습니다. 밤은 싫습니다. 아침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각각 아침이 좋든 밤이 좋든 여러분 나름대로 구분해야 될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요, 여러분, 다음 음식의 맛을 정확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먹었던 음식을 한번 헹궈야 합니다. 그렇죠? 뭐 입을 헹구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한 다음에 그래야 그 다음 음식의 맛이 그 참맛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냄새, 다른 맛을 제거해야 우리가 작은 음식 하나도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시간만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일 성경을 요즘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매일 성경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아야 그 하나님이 내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집중해 찾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속에 기도 제목을 잡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매일매일의 능력,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우리가 말씀을 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채움은요, 이 시간 묵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는 표현들이 간혹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꿈 이야기할 때 형들은 화를 냈어요. 비웃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은 창세기 30장 11절 보시면 요셉이 막 꿈 이야기할 때 형들은 비웃고 야 저거 화를 냈지만 아버지 요셉은 마음속에서 그것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9절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묵상한 거예요. 천사가 이 예수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계속해서 마음에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고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묵상을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에 빗대어 설명했습니다. 소가 풀을 먹고 그냥 바로 소화하고 바로 뱉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채웁니다. 계속 위에 채웁니다. 그리고 욱 올렸다가 씹고 삼킵니다. 이 과정을 3번이나 되풀이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을 다시 입으로 읊조리고 또 읊조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은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점점 성숙해지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흠뻑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악인 떠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 이제 7월 이미 시작됐지만 이제 교회 학교 사역이 이번 주 그리고 8월 첫 주에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학교 교사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기 위해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 아이들에게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급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세요. 먼저 내 입에서 내 안에서 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없이 아이들에게 말씀이 달고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이건 사실 우리가 기대할 바가 되지 못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나는 경험이 없어요. 말씀이 어떤 맛인지도 모르겠고 말씀이 어떤 능력인지도 모르겠고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지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여러분, 그건 절대 기대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급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맛을 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내가 먹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나 고갈됩니다. 탈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요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공동체 성경 읽기를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왜 여기서밖에 소리가 안 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저 뒤에 우리 양수영 집사님 그 라인 준비되셨습니까? 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은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다. 진짜다. 또 하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면 안 잔다. 여러분, 진짜 그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딱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펴보자는 교사,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올해 끝날 때 교사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안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될까요? 그분들은 선생님이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이 더 맑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